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창세기 묵상 33번째. 세상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의 말씀 가지고 오늘도 뚜벅뚜벅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면은 그랄 왕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람과 화친 조약을 맺은 이야기입니다. 먼저 그랄 왕과 군대 장관이 아브람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람과 화친 조약을 맺자고 제안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화친 조약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 맺는 것이죠. 서로 비슷한 상대끼리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맺는 것입니다. 특히 불리하다고 여기는 쪽이 먼저 찾아와서 요청을 해서 맺는 것이겠죠. 그런데 한 나라의 왕과 그 나라의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보세요, 한 개인에 불과한 아브람을 찾아와서 화친 조약을 맺자고 한 것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22절 23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람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그랄 왕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람을 찾아와서 화친을 맺자고 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바로 아브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과 한 나라의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한 개인에게 와서 화친 조약을 맺는 이유가 아브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0장에 보면 실제로 아비멜렉이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함께 하심을 체험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람의 아내인 사라를 범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가로막으셨잖아요. 여러분 20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은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함께 하심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아브람을 두렵게 생각하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화친하자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비멜렉은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저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 속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볼 때 세 가지를 적어봤어요. 첫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야,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네, 이게 보여주는 게 진짜 백이 신앙이라는 거죠.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세상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준 사람이 아브람뿐이 아닙니다. 이삭도 그랬어요. 여러분, 창세기 26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또 30장 27절에 보면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야곱이거든요.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실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아브람도 그랬지만 이삭도 그랬지만 야곱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또한 요셉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살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난 뒤 약속의 땅 가나안이 축복의 땅으로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을 통해서 그 땅이 변화되기 시작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세상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 저들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 사회는 변화됩니다.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한번 우리의 영향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면서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진짜로 우리가 신앙인으로 잘못 살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로 세상 속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뭘까요? 세상에서 선하게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선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선하게 사는구나. 바르게 사는구나. 뭔가 다르긴 다르구나. 이걸 보여주는 거죠. 25절 2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화친 조약을 맺는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종과 자기 종들 사이에 우물을 두고 다툼이 있었던 사실을 말했다는 거예요. 이 땅이 그랄 땅이기 때문에 왕의 종들이 나그네인 아브라함의 종들이 판 우물을 빼앗았던 일을 문제 삼고 있는 거죠. 사실 지금 두 사람이 화친을 맺는 이 땅은 현재 지명은 브엘세바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대체로 우리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렇게 명하던 거죠. 백두에서 할라까지 막 이렇게 말하듯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그 이유는 부엘세바가 사람이 살 수 있는 경계 지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엘세바에서부터 네게부 사막이 시작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지역에서 생존하려면 우물을 파야 하고 판 우물에서 물이 나와야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의 종들이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오면 아비멜렉의 왕의 종들이 와서 빼앗아 갔다는 것이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서도 아비멜렉 왕에게 항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빼앗긴 우물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문제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판 우물을 자기 것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암양 새끼 7마리를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상대방이 저지른 악에 대해서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오래 참고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선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과의 화친을 더욱 빛나게 했던 거죠. 이때 아비멜렉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앞으로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게 됐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과는 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되기까지 시기하고 비난하는 적들 때문에 힘든 시절을 보냈어요. 가장 그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스탠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스탠턴은 링컨과 같은 변호사인데 나이가 위였습니다. 그래서 링컨과 같이 일을 하게 됐을 때 저런 애송이와 어떻게 같이 일을 하냐고 조롱했던 사람. 후에 링컨이 대통령에 출마했을 때 무식한 실권 촌놈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링컨은 한 번도 대꾸하거나 화를 내지 않았답니다. 대통령이 당선된 뒤 바로 이 스탠턴을 국방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측근들이 어떻게 저렇게 악담하는 사람을 국방장관에 임명할 수 있느냐고 항의를 했답니다. 그때 링컨이 이런 말을 했댔죠. 그는 나를 비난했지만 국방장관으로는 적임자입니다. 스탠턴은 국방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링컨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링컨이 암살당하자 이렇게 말하면서 통곡했다고 합니다. 링컨은 역사적 인물입니다. 그에게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는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통치자였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링컨이 이 말씀을 몸으로 실천하며 살았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었고 세상도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그런 방향으로 지향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늘 화평을 품고 사는 자로 보여주는 겁니다. 내 마음에 화평을 품고 사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31절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두 사람이 조약을 맺었다는 거죠. 서로 화평을 이루며 살기로 하고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아브라함의 것으로 인정하기로 맹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념해서 그 우물을 부엘세바 이렇게 했습니다. 부엘세바라 말은 여러분 부엘, 우물, 세바, 맹세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엘세바라 말은 맹세의 우물이라는 말입니다. 맹세의 우물. 두 사람이 이 우물 앞에서 화친을 맹세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는 나그네잖아요. 원래 갈대아 우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왔죠. 특히 가나안 땅 중에 지금 이 땅은 그랄 땅입니다. 아비멜렉이 다스리라는 왕이 다스리는 땅.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허락이 없이는 이 땅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화친을 맺었습니다. 서로 싸우지 않기로 하고 지금 이 우물 부엘세바도 얻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이 부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 땅에 정착하기로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속에 나그네입니다. 영원히 이 세상 속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천국으로 부르실 그때까지 이 세상 속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때까지만. 중요한 것은 그동안 세상과 화평하게 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은 우리가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이지요. 우선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점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세상 속에서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을 변화시켜가면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우리가 밟는 땅이, 우리 주변이 하나님 나라로 변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이런 삶으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